그날 이렇게 광복절을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반쪽으로 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절기들, 특히 너무 높이지 마세요. 하울링이 일어났죠. 네.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그 모든 핵심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헛되게 날만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거 일일이 다 절기 하나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절기가 무슨 날입니까? 네?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은 말 그대로 한자로 표현하니까 편안한 앉아 휴식할 식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고 늘어지게 낮잠 자고 그러면 안식입니까? 그거 아니죠. 딴 거 다 놔두고. 안식은 예수님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기분 좋으면 안식이 있고 수 틀리면 안식 없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지 뭐든지 다 잘 풀리지. 자꾸 이런 식으로 모든 절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 35년간이죠. 만 35년간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참 저는 그래도 하나 잘한 거에서 해방절이라 안 하고 광복절이라고 이름 붙인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한 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해방절 하지 않고 뭐 독립절 이래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한 것은 참 뭐 하나님의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빛을 회복하는 날이라. 여러분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때 일본에 원자탄 2개 터뜨려갖고 일본이 항복해갖고 우리나라에 광복이 주어졌다? 글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확실하게 주신 날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요. 아무튼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제목 말씀이 광복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앞으로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1945년 8월 돼가지고 48년 건국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루어진 게 맞나,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부터 따져야 되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강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우리 민족으로 딱 대입을 해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스불론 납달리, 여기에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 그 뒤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저건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지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다 공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안 봐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 흑암에 있는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안 찾겠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흑암에 가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즉 모든 인간들에게죠, 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 이걸 광복이라고 합니다. 이 광복절은 그러므로 1945년 8월 15일 그날 우리 있는 민족에게 주어진 그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날이 바로 저 광복입니다. 빛을 회복하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다하게 하시고 주수하는 즐거움, 탈취문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같이 이렇게 빛을 맞이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저들을 그 어둠에 거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무겁게 먼 맹에, 어깨에 채찍, 앞지자의 막대기, 주님께서 꺾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꺾어주시지 않으면 꺾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디안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거죠. 5절. 그래서 군인들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군사력,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막강해야 평화가 유지되고 뭐 예, 뭐 그 말도 일부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답은 아예 6절부터 대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도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대놓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역사가 어째서 벌어지는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되어진다. 이 아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 없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하나님의 일을 딱 책임지었다 이 말이에요. 정사를 메었다 하는 말은 그 이름은 김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빛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7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다윗의 왕자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복, 평강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미군이 들어와서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뭐 큰 무기를 갖추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광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광복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광복절을 어디랑 비교를 하면 딱 좋은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복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광복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요. 뭐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상황이 이래 돼가지고 미군의 뭐 도움이 좀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런 애국지사 이승만 박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애국지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침내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광복되어졌다, 독립되어졌다, 딱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딱 해석하기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광복절을 이상한 날로 지킵니다. 이 일본에게 35년간 뭐 이렇게 압제됐다 하는 그거를 딱 머리에 이게 완전히 뼈에 사무치게 여기다 다 인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광복절만 되면 일본을 두들기 잡는 날인 줄 알아요. 아니 그 광복절 아니라도요.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또 7.18하고 또 고발당할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해도 뭐 중국이나 베트남한테는 10대 0으로 져도 돼.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완전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축구 아니라 뭐라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일본한테 집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애도. 그런데 딴 나라는 다 져도 돼. 근데 일본은 안 돼.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광복절을 갖다 붙입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일본한테 뭐 35년간 만 35년입니다. 속박을 당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역사를 참 몰라요. 제가 그 35년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요, 그보다 더 엄청난 긴 시간들을 이방 민족에게 얼마나 우리가 유린당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지. 하여튼 광복절만 되면 하여튼 일본은 두드리 잡아야 돼. 제가 어디 잠깐 봤는데요. 8월 15일 날 그 밤에 KBS에서 나비 부인 그 공연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난리가 났어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비 부인이 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비 부인이 일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러브 스토리거든요. 그거 보여줬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거기도 참 정신없는 사람이지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죠. 근데 그 유월절이 애굽을 미워하는 날입니까? 그런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요. 애굽이 불쌍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때 얼마나 두드리 맞는지 몰라요. 광복절도 그런 겁니다. 일본을 불쌍히 여길 날이에요.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광복절은. 그리고 또 하나 전 참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단도 그래요. 광복절만 되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요. 아, 이때 어느 목사님이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 내지는 거기서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안 죽고 살아나셨다, 추록 선도다. 그거 목절하고요. 그런 날이 광복절입니까?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게 어찌된 바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말이 한다고 해서 모세 기념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6월절에 첫 6월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일어날 때 최고로 크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쓰임받은 사람은 모세죠.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모세 기념관을 세운다든지 뭐 모세를 기념하는 뭐를 한다든지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된 바인지 그냥 광복절만 되면 평소에는 찾아가도 안 하던 김구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에 특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요.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나라에 광복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복은 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강복을 지금도 엉망진창으로 지킵니다. 뭐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니 해가지고 뭐 우리는 세종문화회관, 우리는 김구기념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념식 잘하는 날이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는지, 광복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절기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6절 띄워주세요. 보면 이는 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신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완성되어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얘기 안 합니다.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도 광복절 행사하면서요, 대한민국 만세, 뭐 대한독립 만세, 그때 뭐 어느 애국지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소리를 하지.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을 안 해요.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게 전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광복절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데 빛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오신 것이 바로 그날이죠. 우리 각자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그날이 우리의 광복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엉뚱한 날을 지킵니다. 2절 다시 한번 초점 맞춰주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저게 광복입니다. 우리가 전에 다 저랬거든요. 예수 몰랐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비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그거 기념하자는 거지. 올해는 79주년, 내년은 80주년인데 80주년 행사를 좀 더 크게 하겠지. 이 땅에서 크게 하면 뭐 할 끼고 작게 하면 뭐 어쩌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 의미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할아버지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탄절에도 별로 주목을 잘 안 하던데 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조금 위에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위에. 조금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장, 나중에 그건 보기라고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먼저 보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저거는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저기서 다시 한번 딱 강조를 하고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누가복음에서 이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므온이 할아버지예요. 이 시므온이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딱 보고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래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러냐면 이 시므온은 죽기 전에 구원주, 우리를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게 진짜 저기 강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올해가 강복 몇 주년이고 내년에 몇 주년이고 그런 거 말고 행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번에는 뭐 축가 공연을 누가 했는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신원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광복이신 예수님이 임재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광복절을 지켜야지. 일본한테 35년간, 36년간, 5년간 뭐 당했는데 그때 우리가 참 이래가지고 해방되었다. 언제부터 일본한테 지면 안 돼. 그래갖고요. 극일 이래가면서 일본을 극복하는 게 그게 강복이래요. 저 친일파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참 불쌍한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0.1%밖에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낭창하여가 새침하여가고 예수 안 믿는지 몰라요. 저 친구들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저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한 게 기한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430년간 애굽에게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 35년이면 명함도 못 내밀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한테는 축구를 해갖고 꼭 이겨야 된다 그럽니까? 이 광복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신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으로 만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비칠 이 빛이신 예수님께 대해서 저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게 광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복절은 바로 저런 광복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만 되면 광복절이라고 그날 태극기 달았나 안 달았나 좀 그런 짓 하지 말고요. 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같이 딱 비교할 만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6월절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6월절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을 도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6월절에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실 그거는 비유적인 말이지. 가나안 땅 가보십시오. 젖과 꿀 안 흐르거든요.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광야 같은 이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낙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셨어요. 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6월절의 목적이 홍해를 잘 가르거나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하거나 넘보다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가거나 매출하기를 좀 더 실한 놈을 잘 골라오거나 그게 6월절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 살아요.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 6월절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광복절의 목적이 뭡니까?
축구만 했다면 일본한테 이기고 어쩌든지 딴 나라를 몰라도 일본보다는 잘 살고 이게 광복절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유월절의 목적이 홍해를 가르고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듯이 광복절 역시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복지국가가 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광복절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면서 광복절을 지킨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상한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할 적에도 여러분 이거 일일이 다 안 찾겠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홍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영도하에 이랍니다. 그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래 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모든 민족이 홍해를 지나면서 다 세례를 받는다. 다 죽는다. 자, 사람이 물속을 지나서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다 죽거든요. 근데 죽을 자들이 안 죽고 살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원래 다 죽어 나자빠져야 될 죄인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세례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그건 바로 다 죽죠.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죠. 하늘 양식 맞나요? 요한복음 6장 안 찾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만나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만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그냥 다 먹고도 남는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사람은 다 죽지만 내가 주는 나의 살, 나의 피는 영생하도록 있는 것이다. 그걸 선언하시는 거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그 영생을 가지는 절대 이유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이 인원은 광야에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즉 생명의 떡이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주시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의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 역시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저들은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
우리는 하늘 양식 만나 먹어서 살아. 그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반석의 물요.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반석의 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형제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그죠? 구름 기둥 불기둥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난 거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구름 기둥 불기둥 없으면요 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없으면 다 죽어요. 그렇게 살아났다 이 말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만나를 말하죠.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은요 훌륭한 지도자 모세의 영도하에 하늘 양식 만나 먹고 반석을 탁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먹고 살아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저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들은 살 수 있었고 넉넉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복은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8월 15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광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복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강복이에요. 그 사람이 강복절 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이 없으니까 맨날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같이 하네 못하네 너는 그것을 해라 우리는 여기서 한다. 엉뚱하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강복이신 예수님.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강복이신 예수님. 딴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 미쳤지만 못 깨달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죄는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이신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어두움을 죄를 더 사랑한 것. 그게 정죄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안 찾아도 좋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강복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건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맞죠? 우리 중에 이거 아닌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 중생된 사람.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딴짓 하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빛이신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빛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삐지신 예수님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삐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